우리 인생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우리 인생을 비유하건대 메아리다 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는 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며 야호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야호 하는 메아리가 울려왔습니다. 신기해서 또 야호 외쳤더니 야호 하고 대답을 해왔지요.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가 따라하지 마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따라하지 마라고 외쳤지요. 몇 차례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가 짜증이 났습니다. 너 죽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메아리도 너 죽어 라고 들려왔습니다. 한 차례 더 반복하다가 아이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는가. 급히 달려 내려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산속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빙긋이 웃으면서 내일은 올라가서 사랑해 라고 외쳐라. 그러면 상대방도 사랑해 라고 답을 해줄 거야. 그래서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사랑해 라고 외치고 기분 좋게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메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녀들,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이웃 친척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지내는 명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축복하며 살기보다는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전혀 흠이 없을 만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서 가장 젊고 가장 꿈 많은 시절을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아도 합당할 만한 그런 억울한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오랜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저주하고 책망할 말을 하여야 할 그 상황 속에서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 그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셉처럼 축복하며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첫째로 축복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구절이
축복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간증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 오히려 축복하라. 박해를 받으면 참고 인내하라. 비방을 받으면 친절한 말로 권면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고 싶은 그때에 오히려 축복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두 군데를 축복하라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그 축복을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인들, 그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명을 가지고 축복하였더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 시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축복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찾아왔으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에 어떻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기도했는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23절부터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겠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겠다, 그러니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축복하라고 하는 명령,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되는 축복,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속담으로 바꾸면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도 또한 있지요.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경우에도 축복의 말을 해야지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자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서를 향하여서 축복이라고 했는데 축복 아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의 말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에게 이삭이 이렇게 축복한 대로 야곱은 그대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또한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12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축복하고 빌어준 그대로 12아들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하겠다라고 축복했는데 유다 지파가 으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왕으로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신 말씀대로 왕권이 이어지다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의 말은 그대로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엄마가 딸을 향해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빠가 아들을 향해서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상황이 나빠졌다.
소용없다. 잘 될 리가 없다. 죽을 맛이다. 이 말은 마귀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말들입니다. 그 말을 타고 마귀는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축복하십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일으켜주는 말,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성공과 합격이 보인다. 조금만 힘내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라는 격려의 말, 축복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가정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복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의 삶을 묵상해 보면 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함께 예배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네, 그가 순교의 피를 흘렸다네 라는 소식을 듣고 있을 때 핍박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움이 마음속에 솟아났을 것이고 때로는 증오심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움이 차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미리 짐작하고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도 역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호적인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아주 적대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와 신앙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축복하면서 살라 명령합니다. 사실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녀 아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녀 아리랑, 아름다운 가락,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가사이지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나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는 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못 가버리면 좋겠다. 발이 부르트든지 발목이 접질려 버리든지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랑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그 본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복을 빌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했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를 핍박하던 그 자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이어받게 되어진다. 그러니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며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나는 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9편 4절,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함으로 시작되어지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인도하시면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직접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용서하고 축복하셨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당연히 그렇게 사실 거고 사람이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스데반이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용서의 기도요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죄가 그들에게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집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축복하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스데반처럼 저주가 아니라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그렇게 축복하면 본인이 더 축복받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70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파송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평안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방 가서 첫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첫 기도는 저는 하나님 이 집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이 가득한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기도 제목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평안을 빌라.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샬롬, 이 평안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평안의 의미는 흘러 넘치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향수를 붓는다고 하십시다. 향수를 붓는데 이렇게 가득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붓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부으면 이 향수가 컵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컵 주변에 있는 다른 가구들에게도 향수를 다 묻히게 되어지지요. 샬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샬롬이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샬롬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은 찬양대원들만 샬롬의 복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샬롬의 복을 주시는데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평안이 내게만이 아니라 내 가족, 이웃,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평안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평안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평안이 가득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다. 그런데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한 집안이 되지 못할 때에는 그 빈 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하든지 내게로 돌아오든지 빈 복을 나부터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의 말이, 내 저주의 말을 듣는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저주의 말은 내게로 저주가 돌아와 버리고 만다. 돌아올 필요도 없지요. 저주하는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저주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6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말을 내 입술에 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저주의 말이 내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떨어지게 합당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사역을 예수님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며 부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피 흘린 그 모든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로, 복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광양이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말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먼저 복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대로 컵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복을 샬롬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내게 샬롬의 복이 있을 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으니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은 축복하는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말은 산과 같은 장애물도 쉽게 뛰어 넘어가게 하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복을 이웃에게 말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라 하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주셔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